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우리의 정성, 우리 마음을 보시고 이해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 창조주 전능자시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은총을 입혀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일에 위로와 격려와 큰 힘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무거운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희망하며 기도하는 신령한 소원들이 소망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욕심과 거짓과 잘못된 생각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신령한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구한 성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찾아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진리로 아버지 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인신이 하나님의 행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황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와서 여호와의 행동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는 고라다손이 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라다손은 다윗 왕 시대에 찬양대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아마도 다윗의 시대나 그 이후에 구약을 잘 알고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메시아의 예표로 구약을
왕에 대한 그러한 신앙적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구약의 많은 시편은 노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 걸 보면 후렴이 있어서 계속 반복이 되는 주 하나님 계신 모든 세상에 이러한 찬양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용의 찬양 이렇게 하면서 반복이 되면서 그 후렴구가 노래를 하는 찬양을 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 그 강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6편은 피난처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단어가 3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시를 우리가 셀라, 셀라, 셀라 이렇게 3번에 이렇게 셀라가 나오면서 세 부분 나눠져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셀라라는 단어는 노래 중에 간주가 들어간다든지 시 중간에 읽었던 시에 대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런 휴지 잠깐 쉬면서 정말 그렇지 않아서 부르는 자나 읽는 자가 그 고백에 대한 되새김질을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를 추구하면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 들린 것이 넘침으로 산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셀라 부분을 쉬면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깊숙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으로 내면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뵌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그분의 말씀가 이런 거였어요. 웰칭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1세기판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나라의 소수 사람들은 웰칭을 몸에 지니거든요. 신용카드가 되거든요. 그 신용카드가 있으면 저는 웰칭으로 교체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저 웰칭 안에 DNA 정보라든지 개인의 아가씨를 변경하는 사람이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모든 그 기록을 다 넣어서 저거를 딱 클릭해서 스캔을 하면 김은모는 1900 냉장 수술을 다 나오고, 이 사람은 학력이 있고 가족 관계가 있고 재정 상태가 있고 어디에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저한테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저게 그 짐승의 표가 그냥 저 사람이 몸에 새기고, 저도 확인을 안 했지만 그분이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모든 국민이 마치 이멀전시 시츄에이션에 있으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이번에 뉴욕 같은 허리케인 보고에서 이렇게 도심을 비워준다든지 이런 것처럼 저 대집도
LA 행성이 온다고 떠들썩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르시는 게 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LA 행성이 지구에 아주 가깝게 오면서 지구의 자기를 터뜨려 놓고 특별히 우리 지구 중에서도 뉴욕이라든지 버지니아 쪽에 LA 행성이 가깝게 해서 거기에 어떤 쓰나미가 오고 지방이 약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LA 행성을 오게 되면 거대한 쓰나미가 뉴욕과 버지니아 일대를 덮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토론토와 전 세계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굉장히 떠들썩하게 얘기해요. 그분이 얘기를 저를 만날 때마다 그래서 9월 27일 저녁에 저를 김 선생님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백두 예루살렘 모먼트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종말을 향한 하나의 사인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즘에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정말 유럽 연합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우리 한국이 IMF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너무 전체적인 것을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재정적인 위기도 있고요. 건강의 위기, 죽음에 대한 공포, 연세가 들면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우리가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미래를 불안하게 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젊은 층들은 어떤 불안이 있냐면 자기들이 65세가 되고 그러면 펜션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서 그러시면 시편 기자가 고난자손의 시가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에 만난 큰 도움이시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를 보면은 땅이 변하여 흔들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는 어떤 문자를 그냥 얘기하자면 화산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또 바닷물이 쏟아 뛰어오르는 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자연 재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자손이 생각하는 자연재해와는 가깝게는 모세의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쓰나미라든지 화산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엘레멘트로 뭐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시편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외부적인 형태예요. 흔히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우리 주변의 자연적인 재앙이라는 자연의
대한 이러한 글로벌 워밍,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떠한 변화가 오고 이전에 없었던 현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외계인하고 통신하잖아요. 우리 방을 하듯이 그 사람들은 외계인들이 문자를 보내면 그걸 써가지고 해석하고 외계인이 지금 어디까지 가요? 그렇게 희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터넷에 같은 경우는 그때를 대비해서 변하지 않는 물도 팔기도 하고 음식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 시작인 거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기에 혼란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이거를 NIV 성경으로 보면 ever present helper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항상 내 곁에 있는 도움. 어떤 혼란 중에 만난 큰 도움하고 항상 내 곁에 나를 도와주시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힘들 때만 우리에게 와서 다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 파트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 파트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셀라고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한 시내가 있으나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시는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외부적인 환경, 불안한 환경,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안정감을 주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시내가 있어 하나님의 성, 지존하시는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구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 상징하지만 예루살렘은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사는 그곳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 그 성에 한 시내가, 한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대로 해석하자면 성령의 물리라고 할 수 있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시내를 살리고 죽은 나무를 살리고 죽은 환경을 살리고 하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를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새벽 하면 요즘에 젊은이들은 새벽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보통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 새벽 2시 헬스는 기본이고 4시, 5시까지 인터넷에 이렇게 하다가 새벽에 잡힙니다. 새벽이 그에게는 잠자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제 어머니가 어린 저를 포대기에 먹고 추운 겨울에 저는 되게 추웠잖아요. 많이 추워서 늦게까지 춥고 운동하니 추운 겨울날 걸으지 않고 새벽에 나가시거든요. 저도 포대기 옆에 가서 새벽에 그때 기억이 가끔씩 나는데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 단순히 어떤 시간, 새벽이라는 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잠을 못 자는 사람, 그래서 뜬 눈으로 가면서 집 나가는 사람을 기다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시는 새벽에 들으면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전투가 벌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그 미래에 대한 그 절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것이 그 끝을 얘기할 수 있는 공익한 오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최고의 장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끝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첫 차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막차를 타고 오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다른 의미로, 하지만 이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그 시간,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시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나라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이것을 돌아다시는 또 한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황국이 흔들렸는데 그가 소리를 내시니 땅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은요,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우리가 찬양하는 사이에 되고, 우리 10절하고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마지막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샬롬, 평화. 그래서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땅을 황무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땅 끝에 땅 끝까지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때문에 종말을 이루시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고라자손이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고라자손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난 주에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겠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사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우리한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걸 알지. 내가 열방과 만민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를 알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를 알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를 알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 일의 초점이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광야에서 못됨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됨처럼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능력을 행하자 이게 아니라 예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오늘 만날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자.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그 만남 중에도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오늘 청소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그때 하나님은 창을 꺾으시고 활을
것이고 하나님은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절과 그리고 7절 그리고 11절에 세 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3중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여러분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 확실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새벽에 도우시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거를 이 고라 자손은 노래했고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원전이 폭파되고 해일이 오고 그래서 그 피난처로 사람들이 모였죠. 물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보호품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그 피난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피난처에서 피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인일원들이 와서 사람을 붙여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주는 음식을 먹고 주는 담요를 덮고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피난처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가운데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피난처 대신 하나님 그 우리의 품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면서 또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피난처를 쓰는 피난처에 모인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겠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안락한 아방궁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순례자가 되어 저 멀리 되는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피난처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바다가 흉흉하고 찌는 산이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 믿음으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갈릴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년들 선교, 장애우들을 위한 미라를 선교, 여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선교의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직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육간에 굳세게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임을 주시기를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특별히 기도의 마음을 적어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벗어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붙잡아 아버지 우리 사모님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며 축복을 아버지여 은총으로 이루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탄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이 겸손하며 봉선하며 의로우며 믿음으로 원성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 주인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유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주신 힘과 지혜로 사랑으로 축복 속에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과 손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즐거움과 봉사와 전도와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선교회와 우리 여러 기관을 붙잡아 은혜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디어 우리 두 분의 목사님 그리고 세 분의 목사님들이 선교지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가서 사역하는 일과 비교역자들과 선교사님과 강사들 모두 하나님 일하시고 이를 위하여 동시하며 교회가 기도를 협력하며 동참할 때에 하늘을 여시고 그날의 세를 물리치시고 그곳의 생명과 진리와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이 놀랍게 임하는 선교가 되도록 상급을 받는 선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100년 도생 땅에 우리 선교사의 피와 복음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일 주일날에도 은혜는 진리에 그리고 선것으로 사랑하고 이루어가며 격려받는 행복하고 용기가 솟아나는 주일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성경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을 위하여 파송을 앞두고 기도하는 아버지여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경을 남기고 높여 함께 순교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소망회와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도록 감사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사는 우리 소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